사내들인 공예에 대한 가르침을 통한 교훈.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사내들인 공예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 공격을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 어떤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주님이 가르치셨던 종교인들이라고 하죠. 이런 종교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도 목회자인 나 자신도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종교인이 되면 안 되겠죠. 진실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지, 우리가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간으로 금요일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은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화, 수, 목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3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3일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화요일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리게 되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결박을 받으시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에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사내들인 공예 회원 70명으로 구성되는 서기관, 사두개인, 장로, 헤롯 당원들을 그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바로 이 포도원 비유에 그들이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깨닫고 그것을 깨닫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깨달으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깨달았고 나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죠. 변화가 안 되겠죠. 이들도 이렇게 깨달았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그 의지가, 그런 행동이 나가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서론의 말씀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고 깨달아지면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회개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일어나야 되지, 여기서 막 뜨고 이게 막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라는 이러한 흐름이 교회 안에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이런 기름 부으심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름 부으심이 교회로부터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면은 자녀들이 대적하고 거기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아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나라와 민족도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깨달아지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를 반성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그 국가, 사회, 가정, 교회가 건강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당원들, 이 사내들인 공예 회원 70명, 이 사내들인 공예 회원 70명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이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핵심적인 멤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것이 자기들이 했던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잘못된 결정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 회원 70여 명이 각 분파별로 서기관 그룹, 사두개인 그룹, 장로 그룹, 그리고 헤롯 당원 그룹, 이들이 이렇게 무리를 져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가지고 어떻게 이 예수님을 이제 공경에 빠뜨릴 것인가 라는 것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슬픈 이런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들이 예수님께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그 문제들, 오늘은 여기 세 가지의 문제를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이렇게 나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냐면 이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우리 안에 악이 떠나가고 선이 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모든 악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이 와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이제 너희가 뭐래요?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지었다. 선한 삶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삶이 시작돼야 되는데 바로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악함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 만들려는 속셈으로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중에서 몇 사람을 보내매 그랬습니다. 거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뭐 하는 거예요? 보내는 거죠. 그죠? 보내매 여기서 그랬습니다. 여기 책 잡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 헬라어로 아그리오라는 말입니다. 아그리오, 아그리오의 표현이 좀 그런데 발음이 아그리오, 사냥하여 잡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사냥하여 잡으려는, 그러니까 뭐예요? 포수가 총을 가지고 새를 잡듯이 지금 예수님을 사냥하여서 잡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각 분파별로 예수님에게 보내지는데, 그래서 첫 번째 세 가지 문제잖아요. 첫 번째 오는 부류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오는데, 첫 번째는 헤롯 당원이 오고 두 번째는 사두개인이 오고 세 번째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세 개의 분파별로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자신이 친히 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까지 이 악의, 이 어둠의 이러한 사단의 그러한 모습에 쓰임받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산헤드린 공회원 70명에게 주신 그 가르침과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과 다음 주에 이렇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1번은 첫 번째 시험은 세금 문제를 통한 교훈입니다. 13절에서 17절인데 13절에 보니까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사냥하러 오는 지금 누구냐? 바로 여기 헤롯 당원들인 것입니다. 거기
14절 보니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장씨는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들의 속이 얼마나 음탕하고, 그죠? 정말 얼마나 이렇게 간교한가. 예수님에게 침도 안 바르고 삭삭거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그들의 실제 내면의 세계에서는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은 예수님을 사냥하여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정말 이들이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모술수, 이 모략 이런 것들이 정말 이들이 얼마나 이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들고 나온 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거기 14절에 보니까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그랬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가이사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잖아요. 그죠? 로마의 황제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서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배를 받고 있으면은 바로 그 세금을 나라의 세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야 돼요? 내야 돼요.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세리마테나 이런 사람들은 세금 이외에 더 큰 세금을 걷어가지고 백성들을 고통에 몰아넣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문제되죠. 물론 세금 내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은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더 많이 걷어가지고 정말 그 백성들이 자기들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들의 그 편안한 삶을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백성들을 더 큰 공경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가에 내는 세금을 뭔 세금이라고 그래요? 조세라고 그러잖아요. 조세. 그죠? 그래서 조세 포탈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국가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지금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렵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집에서 거주를 하고 뭔가를 해야 거기에 집에 따른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자들도 없어요.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거의 반 그 실업자식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요, 안 내요? 안 내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조세 포탈죄, 국가의 세금을 내지 않은 죄목을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사냥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바로 죄를 예수님이 세금도 안 된다. 이 나라에 살면서 세금도 안 내고 나라의 세금도 안 내고 그리고 산다 하면서 이들에게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고 있다 해가지고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이런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면은 조세 포탈죄 이런 죄를 지면 형사처벌을 받는지 민사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형사처벌을 받으면 거기 형사들이 와서 바로 즉각적으로 수갑을 채워서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죄목을 정하긴 정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죄목을 지금 요거 이제 첫 번째 주자가 왔는데 그 주자가 뭐냐면은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죄를 그들이 추궁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왔는데 그때 여기 14절 15절에 보니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15절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하되 왜냐하면 지금 이 헤롯 당원들도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만약에 바치지 말라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조세 포탈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바로 이 사람이 예수가 지금 백성들을 선동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 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포박하고 결박해서 감옥에 가둬서 결국 이제 목표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공격을 하고 있고 자기들도 하지 않고 있는 일을 뭐예요? 외식이라는 것은 자기도 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는 거예요. 자기들도 은근하게 가이사의 것을 빼먹을까요? 안 빼먹을까요? 빼먹고 있는데 외식감을 하시고 자기들도 안 하면서 우리한테 짐을 지우려고 하는 예수님이 이것을 탁 간파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외형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을 보시잖아요. 그것을 간파하시고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을 어찌하여 시험하느냐 하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가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16절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17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 사회의 고질적인 병, 즉 그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나라에 바치는 세금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기 이 지금 헤롯 당원들은 나라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은 조금 할까요, 안 할까요? 다는 아니더라도 좀 하겠죠. 해요. 요즘 이렇게 보면 세금 같은 거 보면은요, 다는 안 내더라도 좀씩 내요. 그죠? 청문회 할 때 보면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다 내야 되잖아요.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은 다 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당원들은 나라에 내는 세금은 조금 내는데 하나님의 것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 시작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BC 75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난한 한 사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의 죄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이들이 750년 전부터 이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가지고 결국 우리가 호세아나 아모스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잖아요. 저울 추를 2개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원래는 큰 추를 놓고서 나는 달아야 되는데 이들이 작은 추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주일분의 식량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뭐 3일 4일분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틀 3일 것에 대한 부족함이 생기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한 위험이 생기게 되고 이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유지되어 가는데 큰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되었고 남유다도 하나님의 물질에 대해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BC 586년에 나라가 멸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 호세아입니까? 호세아서에 보면은 아모스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호세아서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아모스가 그게 북이스라엘에 말씀한 선지자라면 호세아 선지자는 남유다에게 말씀한 선지자예요. 이들이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책망의 소리를 뭐 했어요? 듣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 시대에 잘 지내다가 BC 500년부터 BC 400년까지 그들이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잘 지내다가 이들이 드디어 BC 400년대에 와서 다시 하나님의 물질에 대해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바로 떠나가 버리고 이제 이방인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이 하나님의 물질을 대하는 것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물질을 대하는 것과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의외로 우리는 이방인들이 야만인이고 이방인들은 정말 죽어마땅한 자들이고 이런 존재들이지만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요, 유대인보다도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물질을 더 신실하게 지킨 거예요. 그 물질을 더 소중하게 지켜서 2000년의 세월이 흘러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복음이 들어온 지 150년이 됐는데 대한민국의 아무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해오고 어렵고 힘든 모든 여정들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물질도 하나의 주인과 같은 존재라고 지난 금요일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물질을 손대야 안 돼요. 손대지 않고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물질을 훔치고 손대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때에 와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유대인하고는 내가 하나님 내 일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이제 부탁하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더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한 것과 같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물질을 쉽게 잘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음의 시대를 열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방인들이 해온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헤롯 당원들이 와서 이 물질의 조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헤롯 당원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은 좀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들은 무엇을 못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세금, 하나님께 세금을 드려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헤롯 당원들의 마음이 뜨끔해요, 안 뜨끔해요? 뜨끔한 거죠. 응? 놀라는 거죠. 바로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17절에 예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자 이들은 매우 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말씀하시고 있는 이 성경적인 이 국가관, 그것은 무엇인가?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국가에 뭘 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여러분들이 포탈하면 안 되겠죠. 세금을 내야 되겠죠. 예.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최근에 대한민국이 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 왜 내가 마음이 편하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정말 대한민국은 하나님 믿는 나라잖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얼마 전까지,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25%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면 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영적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하고 와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지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흘러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가정으로 가고 교회로 가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가면요, 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따지고 막 불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질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뭐예요? 악의 질서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예수님은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이사에게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 해라. 그러나 너희는 누구 거에 해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얘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13장 로마서 1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의 이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나중에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13장 3절, 로마서 13장 3절에 보면 만일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두려움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권세를 하나님이 세운 권세인데 그들이 만약에 악을 행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두려움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면 악에 대한 심판이 있겠지만은 선을 행하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다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질서에 순종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의 국가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고,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세상과 국가에 사단의 세력이 들어와서 멸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와서 멸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세력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질서를 잃어버린 성도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게 될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의 나라의 세금을 바치는 것은 충성하고 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나라의 세금을 안 바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바르게 따르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 질서를 따르지 않는 백성들을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제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정말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이것을 깨닫고 저는 지금까지 그때부터 그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운 마음을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된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올 것 같은 이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 계속해서 몰려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왔지만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헌금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심을 잡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가르치고 왜 저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겠어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무엇도 있어요? 마음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이요 다른 무엇인가에 쓰고 있으면요 거기에 다 우리 모든 것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이 하나님께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여러분 몫이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의 질서, 내가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할 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내게 이 믿음이 생겼을 때는 나도 이것을 꼭 실천해야 되겠다. 왜? 그래야지 내 가정이 살고, 그죠? 교회가 살아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의 종들이 살고 교회가 이 땅에 살아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고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이끄는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이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바르게 하지 않으면요. 종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다 일터로 가요. 일터로 가요. 저는 그 위기가 많이 있었지만 기도로 이겨냈어요. 기도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사실 제가 이게 이 목회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다른 때는 눈물이 잘 안 나는데요. 배고파지니까, 어려워지니까, 힘들어지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 말대로 돈이 떨어지고 삶이 힘들어지니까 제가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의 탐욕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물질에 대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이제 하나님 앞에 강건하고 튼튼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부활의 논쟁을 통한 교훈입니다.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인데 거기에 18절에 보면은 거기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랬어요. 첫 번째 누가 왔어요? 헤롯 당원이 왔잖아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 70명에 해당하는 멤버들입니다. 처음에 헤롯 당원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험에는 누가 왔어요?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이게 다 대표자, 지도자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뭐 했어요?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을 뭐예요? 사냥하러 온 거죠, 이들이.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3번씩이나 하시잖아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죽으시지만은 뭐 할 것을 알고 있어요? 부활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고 이렇게 헤롯 당원들도 부활을 믿었지만은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뭔가에 걸려서 모세의 문제에 걸려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서 예수님에게 부활의 문제에 잡고서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트집을 잡으려고 예수님에게 온 건데 이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이 유대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율법의 계대 결혼이라는 문제예요. 뭐 문제라고요? 계대 결혼. 이름이 좀 험악하죠. 계대 결혼. 네, 이 계대 결혼은 뭐냐면은 뭐 우리나라는 이런 질서가 없습니다. 참고로 남자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가정에 이 딸이 7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첫째 딸이 남자를 만나서 저를 만나서 저 딸이 죽어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 딸을 데리고 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딸이 또 죽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누구 딸을 세 번째 딸을 데리고 살 수 있어요. 다 죽으면 제가 마지막 일곱째가 있으면 일곱째 딸을 제가 데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대 결혼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사회가 목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불합리한 질서를 이스라엘의 이 계대 사회 안에 이런 질서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민족을 보존하고 그 시대에 그 땅이 우리가 아는 지금 이 아랍권이 있잖아요. 아랍권은 서로가 죽이고 죽는 이런 많은 싸움이 있는 사회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란이 지금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런데 그 이란의 그 핵심적인 정부가 있고 그 정부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 또 다른 이란 안에 세력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랍권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아랍권에는 몇 개의 세력들이 한 나라에 몇 개의 세력이 있는데 누가 거기를 잡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거기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 안에 몇 개의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 세력 중에 최근 들어서 전쟁에서 이긴 세력이 하나가 있는데 텔레반이라는 세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텔레반이 그 아프가니스탄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도 또 다른 세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이렇게 그들은 세력 간의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항상 남자들은 나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남자들이 귀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쉽게 우리나라도 제주도 있잖아요. 제주도 가면은요 남자들이 굉장히 귀해요. 왜냐하면 나가서 어부생 바다잖아요. 바다가 험악하니까 나가서 바다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면 죽고 절에서 죽고 계속해서 죽다 보니까 남자들을 왕발이라고 하는데 이 왕발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와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들이 귀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한 남자의 뭐예요? 어떻게든지 이 씨를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남미에 가면 무슨 나라가 있는데 여기는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자들의 씨가 말라가지고요. 여자들이 10대 1 이렇게 남자 한 명에 여자들이 10명 이런 나라들이 또 있대요.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남자가 중요해서 아마 그런 거지 이게 제도적으로 이게 무슨 뭐 범죄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아랍권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문화로 인해서 남자들이 나가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에 보게 되면 그
12지파의 남자들이 전쟁을 하면서 계속 죽잖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죽는데도 그 씨가, 그 숫자가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번식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 번식의 은혜가 여자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번식을 잘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역사들에 의해서 이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자, 이 17명이 있는데 누가 이 부인입니까? 라고 물어요. 누구가 부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멘. 그래서 거기 죽은 자, 사람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종말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때는 이 말이에요. 부활할 때는 종말이 와서 사람들이 부활할 때, 그 부활할 때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혼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사의 모든 문제는 인간사에 있는 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인간사에 있는 문제는 인간사의 문제로 다 끝나게 되고 하늘에 갈 때 그 부활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결혼하도록 그 길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다 결혼을 했어도 저기 우리 바오키 사모님이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여보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지식, 영적 세계가 여보 안녕하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야 그러면은 야 마지막 7째가 아내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이 계대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거기는 부활하면은 거기 가면은 결혼도 없고 이런 거 다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놓고는 갑자기 7째가 죄인이구나,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하고 말씀을 어긴다 이런 걸로 죄를 딱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죄를 찾으려고 지금 방법을 그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되치기를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6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들이 전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부활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윤회의 신앙이 아닙니다. 죽어서 내가 뭔가로 다시 환생하는 윤회가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부활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부활을 믿어요, 믿다요?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두개인을 향하여 너희는 반드시 부활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바로 부활한 자의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부활할 것을 믿으세요? 죽어도 부활하실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책잡고 죽이고 죄를 씌우려고 왔는데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자기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을수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일침을 가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문제는 죽어봐야 아는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반드시 생명의 부활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행위의 책을 통해서 모든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의 죄 문제를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회개와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해결한다면 여러분도 산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며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겠지만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서 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사두개인들은 마음이 찔렸겠어요, 안 찔렸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게 죄를 지우려고 왔던 그가 오히려 그들이 자기들이 바로 부활의 이 예수 하나님의 부활, 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그들이 거기서 깨닫고 그들이 거기서 도망가듯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가지고 온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이 정말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가장 큰 계명을 통한 교훈입니다. 28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누가 왔어요? 헤롯 왕이 왔잖아요. 두 번째는 누가 왔어요? 사두개인이 왔잖아요. 세 번째는 누가 왔냐면 바로 그 당시에 지도자 중에 지도자라고 불려지는 서기관, 즉 바리새인 그룹에서 예수님을 사냥하려고 보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바리새인들이 그에 와서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죄인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실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랬어요.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요. 아주 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약삭하게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유혹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으면 그것을 책잡아 예수님을 사냥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독한 죄, 신성을 모독한 죄, 그죠? 이런 죄목을 정해가지고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이 조세의 문제, 헤롯 당원들의 조세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의 문제보다도 더 이 지금 세 번째 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29절에서 3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어떤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은 뭐냐면은 사랑의 계명이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권역 안에 있는 지금 무슬림들이 있잖아요. 그죠? 무슬림들이 있잖아요. 또 아브라함의 권역 아래에 있는 또 유대인이 있잖아요. 또 아브라함의 권역 아래에 있는 또 이 기독교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세대의 이 그룹이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믿음이 시작된 그룹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방인들이, 이 이방인의 많은 교회들이 원래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죠? 가서 막 남의 거 뺏어 오잖아요. 가서. 그죠? 이런 게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이웃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 32절에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야 뭐 무슨 뭐 계명이 뭐냐 그럴 때 뭐 안식일을 지켜라 막 뭔가 이렇게 약간 좀 비스무리하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일목요연하게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웃이 뭔가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제가 아까 우리 청년들 얘기했지만은 정말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나. 우리 선생님이 입이 닳도록 말하고 있는 게 뭔가. 우리 목사님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이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가고 삶으로 옮겨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서로가 이웃이 뭔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가,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뭔가, 진짜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사랑해? 뭘 사랑해?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죠?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더 열리도록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정말 가장 큰 계명이에요. 이게요. 아멘.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되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를 드리는 것보다 전제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뭐 제물을 드리고 뭘 가져오고 헌신을 하고 이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삶에 있어서 그런 어떤 재물과 관계되는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사랑할 때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렇죠? 예배드리잖아요. 찬양하는 거, 헌금하는 거,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와서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 깊이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때까지 우리는 살아는 판을 걷듯이 조심하고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응? 아멘? 네. 정말 사랑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진심 어린 마음으로, 어떤 모습이든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서예요. 응? 정말 내가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고 있나? 응? 정말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있나? 응? 이런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네? 네. 제자를 삼아야 되고 나도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응? 인생에 리더가 없는 삶이 되면 안 돼요. 선생님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주의 종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목회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뭐 사랑을 구걸할 수는 없잖아요. 날 좀 사랑해줘요. 뭐 무슨 사랑이 구걸입니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이 교회 안에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와서 뭐 헌금하고 이걸 사랑으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거를 사랑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응? 교회 와서 뭐 찬양하고 나 찬양 잘하니까 이걸로 끝났어. 찬양 잘하는 것이 무슨 뭐 은사지. 그게 무슨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하고 성도들을, 교회를 사랑해서 찬양하고 사랑이 기본이 돼야 돼요. 아멘. 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 기본이 된 신앙이 우리 안에 꼭 깊이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도 틀려요, 안 틀려요?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게 하나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게 비꼬는 게 아니죠. 진짜 그들이 지혜롭게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네가 너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너 이제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라. 너 온전히 지금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가 정말 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해라. 너 그동안에 이웃의 것을 많이 뺏어 먹었잖아. 너 이웃의 것을 너 함부로 대했잖아. 너 말씀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해라.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하자.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저 예수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다시 사랑하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세리 마태가 있잖아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놔주고 뺏은 것이 있으면 다시 돌려주고 회개하고 그가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이 바리새인들도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히 묻는 자가 없이 그들이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결국 그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서기관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 우리 안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키워지고 성장하고 더 나아지고 더 발전하고 더 새로워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하며 가는 그런 은혜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셀 모임에 들어가서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눈빛을 주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주고, 우리가 이런 아주 기초적인 거 끊임없이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은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이구나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오늘 이 세 번째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자, 지식으로 아는 자,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